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찾으시는 동안 광고 하나 드리면 마치고 나서 자유롭게 뒤편의 EM룸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가 구속에 대한 내용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오늘에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좀 흥미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예수님의 사역인 부활에서 이제 끝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뭐가 이어질까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 말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계속해서 아직 남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오늘이 이제 4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열심으로 구원을 이어오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드디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짧게나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가운데 있는 의미가 참 엄청납니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를 좋아하는 것을 아실 텐데 제가 아주 초기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제가 한국어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 책 내용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50가지 이유였어요. 50가지를 한 페이지당 다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쓰신 거였어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대충 쓰신 게 아니라 정말 신학적으로도 탄탄하고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할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막 저희가 달렸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더 풍성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에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금요일 저녁보다 이렇게 부활 주간에 토요일이 되면 좀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요일이 제자들한테나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로마 사람들이나 그 유대인 권위자들에게나 상당히 뜻깊은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사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뭐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정신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딱 하루 계셨는데 그게 오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승리하였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사탄도 드디어 승리하였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권위자들도 이제 드디어 좀 한시름 났다. 이 땅 가운데서 시끄러웠던 존재가 이제 드디어 사라졌다. 제자들이 혹시나 시체홈 셔가지고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요거만 좀 신경 쓰면 그래도 이제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 유대 지도자들도 뭔가 살짝 불안한 건 있었겠지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상하게 갑자기 와가지고 돈 던지고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래 드디어 골칫덩어리 예수 없어졌다 라고 생각한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이 지나고 이 날이 계속되었다면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튿날, 주일 아침이,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일요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류 전체의 역사를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죽은 자가 스스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죽은 자들을 살리셨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운데서 걸어 나오셨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갈아 끼워지는지, 부활을 맞는 사람들의 세상이 어떻게 이전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갈아 끼워진 눈이 왜 그렇게 연결이 깊이 있게 긴밀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 내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있는데 하여간 끝까지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온갖 문제가 산재해 있는 고린도 교회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 볼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부활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박을 할 때 그 이유를 보면 저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활 자체가 없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화내면서 아니 어떻게 부활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 의미의 부활이라는 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도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되었거늘, 이미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이들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증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가당하겠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어떡할 거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14절이죠. 14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만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뭐 이건 사실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제까지 너희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한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랑 부활이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제가 믿음을 뭐라고 표현드렸죠?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기에서 부활이 절대로 빠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부활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에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게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보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앙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 부분에서 흥분하고 아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읽었던 부분, 그냥 15절 처음부터 다시 읽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제 헛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요, 그냥 강조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말할 때는 한 스텝 더 나아갑니다. 한 스텝.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갑자기 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딱 클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생각하면 저희는 대부분 십자가를 생각하거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했던 형벌을, 어제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쏟아야 했던 피를, 내가 받아야 했던 고통을, 무엇보다도 내가 경험했어야 했던 죽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이고, 우리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지하게 여기고 참으로 믿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진지하고 참 깊게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귀하고 좋은 믿음이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가지고는 사실 십자가가 온전하게, 또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전체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 패키지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오늘은 특히 부활만 보겠지만 부활이
십자가와 함께 한 패키지를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에까지도 부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 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에게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녔는지 같이 초대교회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까요? 계속 봐야 되니까 뭐 끼우실 거 있으면 끼워두시고요. 사도행전 1장. 제가 사도행전에서 한 4군데 정도를 좀 찾아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첫 시작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죠? 근데 1장 22절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비 뽑고 새로운 사도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때 1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지금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또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서부터 전달된 제일 딱 한 단계만 거친 그 가르침, 그렇죠? 그 한 단계만 딱 거친 가르침, 직접 저자직강을 들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는 사도들이랑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거 뭐 약간 사이드 얘기지만 지나가시다가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좀 들으신다면 그게 잘못된 이유가 사도는 이때 있었던 이 12제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성경의 저자들로 포함된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을 일컫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도 뭐라고 나오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저자 직강을 들은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중에서 이것을 사도로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볼 거냐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저희가 서신서 강해하면서 기회가 있겠지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직접 배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워야 하는 것이 이 사도로서의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지금 뭐죠? 첫 번째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고 두 번째가 지금 같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자신들의 임무를 뭐라고 파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임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을 우리와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도를 채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12사람이 온전해져서 우리 나가서 부활을 함께 전하자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뽑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마띠아를 뽑아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들이 스스로의 임무를 부활 전파에 두었다는 사실을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이 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14절로 가보시면요. 14절부터 제 눈으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설교죠.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한테 기억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쭉 보시면 선지자 요엘의 말을 길게 인용을 하고요. 21절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들여쓰기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앞부분을 잠깐 터치하고 나서 설교의 절반인 22절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희들의 죄를 위함이다 라는 메시지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함부로 죽였지만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식으로가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설교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이 복음 안에서 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죽이고 싶어 했던 그리고 실제로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왜냐하면 사망이 그리스도를 붙들어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도 쭉 보시면 사실 부활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점에 절반 이상이 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그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상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한테도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초대 사도들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설교 가운데에서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3,000명이 주님 앞에 나왔고 그날 하루 만에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정말 온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온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아주 이제 힘을 얻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장으로 잠깐 넘어가시면 베드로랑 요한이 그 앞장에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불러들였어요. 그 부분이 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 잠깐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지금 사두개인들이랑 제사장들이랑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뭘 싫어했다고 나와 있죠?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대요. 굉장히 그 스페시픽하죠.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여러 말을 전했을 텐데 굉장히 싫은 게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을 이게 삼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전파하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사람들을 실제로 변화시켰는지가 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4장 마지막에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엄청난 섬김의 모습을 보여요. 어제 우리가 대속물로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제로 나누기 시작했던 것, 그 처음에 세례받은 3,000명과 그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무상통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 받은 은혜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내려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되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삶의 형태를 가져왔던 그 계기는 여기서 말한 대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곧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란 뜻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 저희가 궁금해집니다.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을까? 그렇죠? 실제 초대교회를 살려왔던 것은 부활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저희가 총체적으로 복음을 알아가는 시도를 갈수록 못하게 되면서 복음을 축소시키다 보면 결국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축소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구원을 계속해서 축소시키다가 생선이 뼈다귀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교회가 군장을 가볍게 해야 뛰기가 편하죠. 그래서 자꾸 군장을 가볍게 하다가 풍성함을 놓친 결과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이 부활은 저희를 저희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을 사실상 가능하게 했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 닮은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예수님께 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왜일까요? 그렇죠?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 체계 안에서 빠질 수 없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쉽습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이 끊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복음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면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십자가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죄의 삭스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남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떠들어대어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덤에 거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모든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죽은 채로 계셨다면 예수님은 증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죽음이려면 자기를 위한 죽음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죄가 눈꼽만치라도 있으면 자기의 죽음은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도 나의 죄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참된 죽음이다, 타인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최종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자는 무조건 죽어야 하고, 죄가 협박하는 것은 너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너 그러다 나한테 죽는다. 이게 항상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면 결국은 우리의 죄가 타인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 오버랩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최종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실제로 관장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죄가 우리를 멋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 끝에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죄의 최대의 무기인 죽음을 이기지 않으면 완전한 승리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게 뭘까요? 죽음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죽으셨고 우리도 이제 다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붙어졌다고 저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부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똑같이 뱀에게 진 꼴이 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그 권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혐오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두개인들이 들으면 자기들 꼴이 뭐가 되죠? 예수님을 죽였던 자기들의 그 모든 그 일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법적 증거도 아니고 누가 지금 증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앞서 나셔서 누가 뭐라든 상관없다. 나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가장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너희의 창조주 나 하나님이 증명하노라. 나의 아들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싫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살아서 걸어다니면 저거는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가 정죄받는 거예요.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가 정죄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정도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만으로 저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완전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게 하는 증거가 어디서 드러났냐면 바로 부활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은 저희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걸 보고 자신들의 삶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만 보았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끝났다면 자기들은 패배한 종교 지도자의 아들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분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와, 우리 예수님 언급거래 하나님이 살리신 게 아니라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도 그 모든 길들을 가셨구나.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셨구나. 그리고 진짜로 다시 사셨구나. 이 제자들한테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시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해오셨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확인하게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삶이 변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이 부활이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십자가에서 죽고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다. 구속의 스토리는 계속된다. To be continued. 이 교회는 지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표가 찍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완전히 갈아 끼워진 눈을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변화된 삶을 초대교회에게 가져온 이유였습니다. 그럼 계속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부활이 없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다시 고린도전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8절과 19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부활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뜻이죠? 저희 방금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변화된 삶을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무상통했습니다. 있는 거 다 내놨습니다. 핍박을 이겼습니다. 공격에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다 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 말하는 길을 갔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쭐댔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적은 자들을 도왔습니다. 적은 자들도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의 기준과 모든 것들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진짜로 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 이후에 지속되는 인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그치고 이후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What's the point?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다 손해보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세상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옆에 보면서 이 땅이 다 끝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고 어떻게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더 불쌍한 거죠. 어차피 이 땅이 끝이면 사실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기독교의 윤리를 생각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윤리이고 그들이 가진 것이 악한 윤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 윤리적인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영속하게 지속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 이 땅이 끝이라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관계에 대해서,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업도 다운도 나를 크게 요동하게 만들지 못하는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자유로움이 생겨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로움이 있어야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실제를 볼 수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게 내 주머니를 빠져나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계속 볼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이것이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을 향해서도 섬기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 섬긴 자체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위하여 또한 저희들이 아낌없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걸 겁니다. 부활이 빠진 우리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꼭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부활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약 부활에 대해서 믿고는 있었지만 그 부활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사실 기쁜 것이 이상한 거죠.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전부인데, 그리고 이후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믿지 않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절제하고 산다?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의의가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이후에 있을 부활의 인생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의 나눔은 기쁨에서 출발한 나눔이겠지만,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나누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의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겨워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억압하고 절제하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써서 하는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순간 세계가 확장됩니다. 세계가 확장되는 순간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신기하시죠? 어제 둘째 아담 얘기 계속 했더니 자꾸 보이죠? 둘째 아담 얘기가 성경에 아주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성경 읽으시면 계속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간의 대표로서 하신 일은 단지 순종하시고 끝난 게 아니다. 단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의 부활이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죽어서 모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항상 묵상하며 우리의 가장 커다란 위로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시작이 되셔서 믿음으로 거기에 접붙여지는 모든 자손들에게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가장 커다란 위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가장 커다란 격려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외로움과 모든 우울함과 저희가 견딜 수 없는 아픔들과 그리고 흔들림들과 insecure, 안정되지 않고 불안정한 것과 자신의 의의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로이고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치고 있다면, 십자가에서만 저희가 머물고 있다면, 어쩌면 어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기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희한하게 기일처럼 살고 있는 거죠.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이 없이 슬퍼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희한하게 기쁨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르면서 살고 있는 거죠.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가는 과정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나의 삶은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옥죄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실마리가, 그 해결책이 부활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끝으로 지난 이틀 동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매 순간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안고 피를 완전히 쏟으실 때까지 그 생명이 지나도록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이 토요일 하루 그냥 그렇게 묻혀 지내 계시다가 그 사망 권세를 들고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둘째 아담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함께 패키지로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과연 자기 자신한테 반문하십시오. 아무개야, 영광아,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너의 영혼이 누구를 믿느냐? 너의 영혼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하여 대답하십시오. 내가 믿는 분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